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던 그 제자들이 나아가 전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승리하는 가운데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훈계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발걸음 속에 얻어지는 여러분 그 승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의 승리, 한 번에 사단에게 이겨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이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록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각기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만은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너무나 기뻐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저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의 승리를 확증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승리가 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도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17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여러분 이 귀신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하며 여러분 쫓겨나게 되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연하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초부터 그 권세를 주셨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도 영문도 잘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주님의 이름이면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과 또 병 고치는 그 권세를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기서 앓던 자를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리고 저들에게 이 병고침을 허락하는 그 능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12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12제자를 세우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이르러서는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기게 하시는 그 권세가 그대로 나타났고 또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났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세워진 제자들은 처음 세워진 제자들보다 덜한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워졌던 그 제자들이나 나중 세워진 그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의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후대에 믿는 여러분 한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말제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말제라고 해서 우리가 더 능력이 덜한 것이나 못한 것이 아니라 초대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단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이 또는 우리 가운데의 능력의 치유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근심 떨쳐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나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나의 경험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의 이름이면 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더니 내 근심 걱정거리들이 해결이 되었노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 때에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이 다시금 대역전의 상황을 이루게 될 것을 창세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할렐루야. 믿겨지지 아니하시나 봐요.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심히.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갑자기 미소가 떠오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먼저는 하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던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하면서 여러분 여인을 꼬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이 돌아왔을 때 또 하와를 통해서 또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이제 수고하여야만 이 땅이 엉겅퀴를 내는, 수고해도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곳에 수고하고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축복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 이 뱀도 저주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여러분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데요, 이제 뱀의 운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뱀은요 지금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 하와하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사망이 저들에게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인간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이 여인의 후손이 너의 그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너의 후손도 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너는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사단은 다시 한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이겼다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수를 묶여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여러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메시아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나중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처럼 구름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모습처럼 그냥 짠하고 내려오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이처럼 창세기에 이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를 다시금 뒤집으시려고 굳이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예수를 먼저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서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도 그 권세를 주노라 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이제 우리도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큰 걱정이 있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적하라 말씀하시래. 맞서라 말씀하셨어요. 맞서면 이기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호계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이면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당장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는 이미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권세를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온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이 시름거리가 언제쯤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낙심하며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호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니다, 내가 이제는 더욱더 마주해야 할 것이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금 막혀있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뒤처질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복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항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더니 이 마귀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면 그럴 것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아니했던 일다, 그 전혀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했던 그 모든 일도 주님의 이름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열려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막혀진 곳을 지나갈 때 열려지는 것을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장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돌아왔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떠났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은 떠났어도 또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근심 걱정 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어둠의 세력,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을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 불화하게 하고 갈등을 빚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원수짓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나중에 교만하다가 혹은 자만하다가 혹은 나태하게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태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능력의 은사자라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불과 같은 사자라고 했었던 많은 은사자들이 나중에 쓰러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들, 또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켰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에 빠져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다가 교만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의 사건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돈 때문에 기도하던 그런 타락한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나의 이 승리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었다가는 어느덧 나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어느덧 나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한 존재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 궁극의 승리, 곧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지만,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진정으로 이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의 여러분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제자라고 그 이름이 열거될 정도면 예수님과 늘 항상 가까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여러분 정말로 저주를 들은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그 태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룟 유다의 처음과 나중은 정반대의 운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에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기쁨이 있었을 터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도 이와 같은 경험들, 놀라운 경험도 하는 그런 시작은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배신자요,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판 자요, 그의 마지막은 저주받은 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죽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으려 했으나 그것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한때 내가 사단을 이기는, 한때 내가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남겨봐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때 승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의 이 승리를 기억하라. 그러나 이 승리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 승리에 도취되지도 말고 끝까지 근신하고 끝까지 그 기도했던 마음, 끝까지 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까지 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토록 원했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을 아니라 여러분, 저 원수마귀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거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래 너희들이 지금 목격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참 복이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 하늘 이 공중 권세를 잡았던 저 귀신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앞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저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그들이 더 듣고 싶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아마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8장 5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원하였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들의 바라보는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히브리서 말씀인데 거기에는 기록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성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직접 그 약속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고 있었기에 여러분 저들이 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계셨으니까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지만, 아니 그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린 또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옛 선지자들처럼 멀리서 믿음만을 가지고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리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는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승천하실 때 우리를 버려두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떠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떠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약간 역설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한계를 오히려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승천하시고 주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각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하고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드러내시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숨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편적으로 지금 육신 가운데 함께 계신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이며 실천되어지는 성취되어진 사건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멀리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오늘 이 제자들이 복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안에서 그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거하게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항상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원수 마귀에게 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그 어둠의 세력도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식으로 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보다 더한 것도 행하리라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잠시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 있으나 곧 주님과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면 육신의 질병에 우리의 마음을 연약할 새가 없습니다. 잠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는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문드러지고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다른 상처 입은 자들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또 다른 치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온 교회에 함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주의 제자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여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였던 제자들, 주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제자들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지혜 있는 자처럼 자신을 높이 세우고 교만하다가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자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 마지막 그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 말씀하셨고 주께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또한 늘 항상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깨닫게 하사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 나약해지는 마음, 또한 불화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